10절에 가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이 언제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죠. 자, 그날이 언제냐면 위에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 하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기특한데 믿음이 어떻게 잘 자랄까?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매개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있으면 참 좋고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시간을 확 돌려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정말 잘 전했느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요, 배움이 굉장히 짧으셨어요. 지금처럼 요즘 뭐 기본이 THM 석사까지는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저처럼 박사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당시의 분들은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방 신학교 출신이었고 목회연구 과정으로서 목사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목회했을 때 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이 대단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학력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학력이 좋아야만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목사가 훌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는요, 목회자가 말씀을 훌륭하게 잘 전하는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짧게 다녀갔기 때문에 이게 될까?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학교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학교가 거의 없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 교회의 교회학교가 70%가 교회에 없답니다, 지금.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남아있는 교회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점점 줄 겁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를 보시면요, 옛날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학력이 대단했어요? 뭐 얼마나 대단했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 1년 선배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선생님, 고등부 아이가 중등부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중등부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없을 때 또 많은 성도들도 학력이 별로 안 되니까 교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나마 중학교 아이가 가르치는 게 낫어요. 걔네들이 가르쳤거든요.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가 큰일 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쾌적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냉난방기가 다 있잖아요. 냉난방기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틀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냉난방기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돈이 들어요. 저희도 뭐 화요일에 냉난방기, 교회에 있는 냉난방기를 불러가지고서 전부 다 청소했거든요. 새까맣게 나오는 물 다 받아내고요. 성도들이 이 공기, 나쁜 공기 냉난방기에 계속 다 쌓여 있는 거 마시면 안 되니까 전체를 다 청소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냉난방기를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냉난방기를 돌리면 은혜가 되고 냉난방기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냉난방기가 있었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예배 드렸죠. 그러면서도 주일이니까 옷 잘 입고 가야 된다고 정장 차려입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중간에 배치카 하나 놓던가 연탄난로 떼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황과 여건을 따르지, 이게 거기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은 그의 도구로 쓰일 뿐이죠. 사람은 도구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진짜 미스테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교회가 믿음이 자라더라. 서로 사랑하더라.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감사하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인내와 믿음. 그 믿음은 평안할 때 믿음이 아니라 박해받고 환난이 있고 그런데도 믿음 생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 자라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있다. 여러분, 심판이 뭐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심판은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도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받는 게 심판이죠.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심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재림 얘기죠. 재림.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 뭐냐면 재림이거든요. 재림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주께서 강림하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형벌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형벌은 이미 받다가 나중에는 멸망 형벌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10절이 나온 겁니다.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죠? 재림하실 때.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죠.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첫 번째는 앞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던 자들, 아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힘의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사람들 멸망 형벌이죠. 그러면 주를 믿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은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10절에 나오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사람들이 재림의 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니까, 특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저들을 불쌍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은 이렇다. 그러면서 정리해 준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은 너희들이 소망이 없으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불쌍해. 그 사람 불쌍해. 어떻게 해? 그러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불쌍하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불쌍한 거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을 잘 모르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리했어요. 불쌍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괜찮아.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이 죽은 자면 불쌍하다 그랬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나팔을 막 불고 이 땅이 요동치면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육신을 입어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우리가 죽으면 몸이 분리돼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흙으로 몸을 창조했으므로 흙과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영이 따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창조가 창조 섭리에 의해서 제 갈 길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창조되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죠. 분리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어도 우리의 육체가, 땅에 있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하늘에 있던 영혼과 다시 만나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선다. 일어서요. 딱 올라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요. 누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강림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강림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하죠. 자, 그날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공중에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게 은혜죠. 믿는 자들의 특권. 그래서 밭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밭을 계속 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요. 누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요. 휴거해요. 다 휴거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믿음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나팔 소리가 왁 들리면서 온 세상이 시끄러울 거라고요. 나팔 소리로. 그리고 땅이 요동하면서 죽은 자들의 시신이 막 일어나서 공중에서 영혼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강림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도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싹 다 올라가죠. 주무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주무시다가 싹 올라가죠. 이 자리는요, 제가 확신컨대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어요. 다 올라가요. 저도 올라가요. 저 확신이 있어요. 제가 이 믿음이 있고 딴짓 안 하고 저도 올라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올라간다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불쌍한 사람, 그게 바로 불행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만 딱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공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야, 우리 올라왔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주님 찬양하죠. 자, 10절 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영광에 찬양하고 감사에 찬양하고 은혜에 찬양하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 안 올라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강림할 때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들은 누구냐? 7절, 8절, 9절의 사람이에요. 아까 나왔던 사람들. 8절, 9절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이 그날에 내리는데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날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게. 자,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서신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서신서는 우리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려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계속 제가 지금 오늘까지 1장만 4번째를 설교하는데요. 화수목금을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려워요. 헬라식 사고를 하니까. 헬라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는 쉬운데 헬라식 사고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식 사고, 철학적 사고라 어려워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렵다. 그래서 이해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참 재미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요, 참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많은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도 들어있고, 누가 배반했는지, 누가 충성된지, 누가 나랑 함께 있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랄지, 진짜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보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한번 읽기만 하고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3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능력,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편지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골로새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넣어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도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또 기도를 넣어놨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세 번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뭡니까? 누가 부르셨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누가 자녀 삼았죠? 하나님이 자녀 삼았죠.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른 사람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른 사람이 너는 이걸 하기를 원해.
너 이거 해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뜻에 합당하게 해야죠. 안 하면요, 너 그만해, 너 필요 없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 뜻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의 뜻과 그분의 내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죠. 직분을 받았어요? 자, 직분 누가 줬어요? 여러분, 직분 준 거는 유창원 목사가 여러분 뽑았어요? 직분을 뽑은 거는 성도들이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뽑았다고 생각한 게 잘못인 거죠.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자, 그 얘기는 몇 번 드렸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레위의 두 아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다윗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아무리 대단해도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제사장다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봤어요? 와, 나 제사장이에요? 내가 다 해요? 막 해요. 하나님이 명한 게 있어요. 야, 나한테 분향할 때에는 이 기름을 써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봤잖아. 나 제사장이잖아. 내 뜻대로 해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울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왕이면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왕도 버려요. 그래서 직분자면 소명자면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합당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 11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 하죠.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 자, 선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선을 기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선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 그래서 다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선하니까 내가 꼭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도 많고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많고요.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선한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행해서든지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은요,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도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선을 기뻐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 처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잊지 마.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선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이루어 주셔야 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또 받기를 원한다. 자,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자, 정리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지. 그게 내 기도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선을 너희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 그게 내 기도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역사로 능력으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달라서 기도 제목도 다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다르지만 어떤 상황 속이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